네, 말씀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인데, 사실 수요예배도 지키기 힘들지만, 이 금요예배도 참 힘든데, 이렇게 동참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 시간까지 탈선하지 마시고, 꼭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합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를 받고요.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치리. 세 번째는 긍휼로 치리. 네 번째는 자원함으로 치리를 받고요. 다섯 번째는 본을 보이는 치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숨을 걸고 치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치리. 일곱 번째가 성도들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치리. 여덟 번째가요, 늙은 여성도와 젊은 자매를 치리하는 경우를 봤고요. 아홉 번째는 늙은 남자 성도와 젊은 형제를 치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열 번째는 거짓 없이 치리 또는 진실되게 치리를 봤고요. 11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를 받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잖아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치리가 아니라 때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때를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성환 명장님, 좁은길 가이드님, 또 무명의 형제님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짐승의 표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목회자가 이끄는 영혼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포하게 되고 헛바지를 하게 되죠. 헛바지. 참 위험한데. 자, 12번째 말씀으로 치리, 13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치리, 14번째 인내함으로 치리를 받죠. 인내함으로 치리. 우리 14번째 인내함으로 치리.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인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참 이 말썽도 피우고 이제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목회자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분도 있어요. 쥐고 흔드는 분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럴 때는 참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변명만 할까? 덜어는 회의감 들 때 있어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아무튼 이 인내,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가운데 저는 이 14번째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김가인 성도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 뒷선의 어머니도, 우리 홍철이 어머니도, 결혼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 남자를 또는 한 여자를 이렇게, 그것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만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특히 많은 목회자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모와 목사를 이렇게 인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참 이 부부 관계를 이 평생 있잖아요. 30년, 40년, 50년을 함께 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부디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렇게 꾸리게 되면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감당이 될 만한, 그러니까 내 영성으로 감당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영성이 너무 밑바닥인데 귀신 만땅 들린
영혼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허덕이다가 이혼을 안 하고 싶은데도 그 귀신 들린 그 배우자로 인해서 이혼 안 할 수밖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릴 수도 있어요. 너무 나는 감당 못하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 영성을, 내 믿음의 상태를 봤을 때 감당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 감당이 될 만한 사람. 안 그러면요. 예를 들면,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왔는데, 늦은 밤에. 목사님, 저 만나실래요? 데이트 하실래요? 저 사람이 옆에 있는데, 늦은 시간에 사모가 옆에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자기랑 데이트하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은 뭐 이혼을 했는지, 별거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감당이 되겠어요? 감당이 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해가지고 감당할 만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 반드시 있잖아요. 반드시. 이 교회, 저는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전에 뭐 불신자랑 뭐 만나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죠? 예, 말씀을 잘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만났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건 나는 망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망하고 싶고, 주님, 저는 인생이 괴롭고 싶어요. 스스로 선언합니다. 제발 그런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도록 저희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저는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저희 교회 밖에서도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인내함으로 7이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신약 371페이지 전후입니다. 371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오늘 누가 깡냉이를 큰 걸 주셔가지고 깡냉이 파티를 하겠습니다. 네, 깡냉이 파티를, 예, 음료수가 전혀 없던데 음료수를 좀 사서 우리 승민이 엄마가 좀 챙겨주세요. 음료수를.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자,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진철이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유혹이죠? 유혹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은 다른 뜻으로 뭐 이렇게 훈련이 될 거예요. 훈련. 자, 믿음의 시련이 또는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고난이, 믿음의 또는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죠? 이 믿음의 시련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 안에 구원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론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 믿음의 연단이라는 뜻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지선이가 이 교회를 만났는데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냥 계속 전투야. 산 올라가면 또 골짜기. 산 올라가면 또 뚝 떨어져. 산 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뚝 떨어져. 또 조금 오르다가 쭉 미끄러지고. 그쵸? 예,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선이의 삶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계속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목회라는 거 있잖아요. 목회라는 건 지선이 같은 영혼을 그 나라까지 인도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르락 내리락 하려다 뚝 떨어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런 영혼 하나를 그 나라까지 인도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에 당부하고 권면하고 또 호통도 치고 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 온전히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한마디로 이루라. 부족한 인내가 아니라 완벽한 인내를 이루라. 근데 당연히 야고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성도들을 치료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2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려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자체가 인내 없이는 안 되죠. 자,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육체적 음욕이 올라오고, 그죠? 물욕, 그죠? 세상 물질욕이 올라오고, 탐욕, 명예욕, 그죠? 권력욕이 올라와요, 그죠? 그래, 얼마나 그 탐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죠? 수도 없지. 그러니 참지 않고서는, 근데 이제 2절의 이 오래 참음은 뭐랄까요? 앞에 겸손과 온유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겸손해야 돼요? 성도를 향해서, 형제를, 그죠? 형제에 대해서 겸손하고, 형제에 대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했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은 육체 정욕이나 세상 물질욕이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은 그러니까 이제 교우들 가운데 더러 악하고, 더러 거짓말하고, 더러 못돼 먹고, 더러 욕도 하고, 남 비방하고, 막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조금 부족하고, 못나고, 빗나가고, 뭔가 헛발질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이게 있잖아요.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왜 첫 번째가 아가페인 줄 아세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아가페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아가페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이 아가페는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아가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가페하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있어요.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가페하잖아요. 그럼 삶 가운데 그 사람 웃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웃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웃게 돼 있어.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밝고, 그 사람은 늘 밝아요. 왜요? 이게 성령의 열매 공식이에요. 사희화.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예수님을 아가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희락에 나와요. 희락. 웃게 돼 있어요. 웃게 돼 있어. 그러면 희락이 없으면요, 늘 짜증내는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열매가 없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선이 알았죠? 네. 성도가 기쁨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는 믿지만 죽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사람 삶을 보면 돼요. 재결할 말이야. 너또 복권은 또 떨어야 된다. 재결할 말. 역 같아. 거기서 봐. 내 말 들은 사람 없지? 거기서 보자. 여기 교회, 여기 로또 복권 사장님이, 천안 중앙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교인인 거 모르겠지?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재결할 말이야. 짜증나 죽겠어. 근데 갑자기 지선이가, 집사님, 웬 욕을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성도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의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냐, 아가페냐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희락은 대번에 드러납니다. 희락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해서 희락이에요. 희락. 항상 기뻐라. 저게 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아들을 내어준까지 너희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을 받니? 당연히 기뻐해야지. 당연히. 누가 그런 사랑을 받겠니? 그래, 너희는 받았잖니. 그럼 기뻐해라. 그래, 여러분들 세 번째 반응이 뭔지 알아요? 사희화예요. 사실 세 번째 열매는요, 이게 이웃을 향한 아가페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희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웃과 화평합니다. 왠지 알아요? 너무 좋거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좋아.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예. 그렇게 안 사나 봐. 그렇게 안 홍철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가끔 일하러 다니면서 엉덩이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몸으로는 안 하는데 그냥. 몸으로 안 하는데 기쁘죠? 좋습니다. 우리 지찬이는 몸으로 안 한다는데 왜 비웃어요?
그냥 웃은 거죠? 우리 진철이는 엉덩이 흔들 때 있어요? 몸 흔들 때, 이렇게 춤출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그렇게 안 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같아요. 아, 기쁨이 있다. 요즘 진철이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목사님 안마해드릴까 그러면 그러면 안마를 한참 하다가요, 제 옆구리 살이 삐져나갔거든. 안마를 하다가 한쪽 손으로 하다가 한쪽 손을 딱 벗어나가지고 옆구리를 콕 찌르는 거. 제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좀 이따 또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좋고요. 이 교회 안에 삶이 기쁜 거예요. 얘 있잖아요. 작년에는 전혀 안 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안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자꾸 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요? 기쁘거든.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면요, 담임 목회자 옆구리 살 절대 안 찌릅니다. 우리 저 재용이 형도 좀 찔러주세요. 알았죠? 재용이 형도. 여자분은 찌르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자, 아무튼 이제 이 되죠, 여러분들? 사희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오늘 네 번째를 해요. 네 번째. 사희화오입니다. 사희화오자 양충 온전 성령열매. 주일학교 옛날 저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부르던 노래인데, 사희화오자 양충 온전 성령열매. 머리가 나빠서. 자, 그러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합니다. 이웃을 아가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희화오입니다. 사랑하면 참게 돼요.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인내 못합니다. 짜증냅니다. 버럭 화를 냅니다. 흥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오래 참음이 네 번째 걸려 있다. 진짜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게 되면 오래 참게 돼 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건, 특히 제가 그랬죠?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의 차이.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진짜 희락이 있냐, 근본적인 희락이 있냐 없냐.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늘 얼굴 찡그리고 얼굴 찌푸리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욕하고, 습관적으로 욕 나오고,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거친 말.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못 가.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전혀 분간을 못 해요. 왜냐? 이미 먹혔기 때문에. 이미. 먹히면 안 된다. 자, 먹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사단의 뒤통수를 쳐야 된다. 뒤통수를.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 2절 3절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문형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오늘 15번째입니다. 15번째, 인내함으로 7일 마치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원칙 마지막입니다. 질서 안에서 7입니다. 질서 안에서 7이. 사실 이제 오늘 이 15번이 나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모든 사회 조직도 질서가 있겠죠? 질서가 있겠죠? 대통령이 있고 있죠? 예, 쭉 내려옵니다. 쭉 그냥 구급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어느 날 구급 공무원이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가야 된다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국무총리가 어느 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쫓아내려고 그러면 감옥에 가겠죠, 그렇죠? 감옥에. 질서를 깨버리면 이 땅 사회 시스템도 무너져 버리는데,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 질서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3절입니다.
신약 276페이지 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왜 있잖아요. 그런 왜 문제 있는 목사들이,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여목사 제도를 옹호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참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에덴에서 한 행동이 뭐냐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여러분, 전쟁터에서 있죠, 전쟁터에서 저격수가 있잖아요. 누굴 죽인다, 누구를? 조준. 조준 됐니? 자, 조준 3초전, 2초전, 1초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누군가를 저격을 하는데 누구를 쏘냐면요. 야, 이등병 쏘라고.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등병 쏘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지금 지휘관 알죠? 지휘관을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격수가 누굴 쏴요? 지휘관을 노려요, 지휘관을. 왜요? 질서를 깨버리면, 윗머리를 깨버리면요, 모든 것들은 위에서부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휘관을 죽이잖아요? 통제가 불능돼요. 통제 불능. 왜요? 지휘관이 통솔을 해야 되거든요.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뭐, 포를 쏴라. 포를 중지해라. 드론을 날려라. 멈춰라. 해야 되는데, 지휘관이 죽었네. 질서를 깨버려. 전쟁터에서도 지휘관을 죽여버리면 질서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노린 게 뭐냐면 질서를 깨는 거예요. 머리가 아담인데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말씀했을 것 같아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 기묘하게 연결됐을 것 같아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더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거예요. 하와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아담이 머리거든요. 그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질서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목사 제도는 사실 몰라서 그렇지만 여목사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체가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위한 말씀이에요. 질서. 그리고 지금도 여목사 제도를 옹호하거나 여목사가 되겠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모르니. 자, 우리 11장 3절에 우리 천섭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그렇죠? 이게 영적 질서다. 이걸 깨면요 적그리스도. 고로 여자 목회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고요. 여자 목회자 시스템을 옹호하는 자들도 다 적그리스도. 자기네들은 있잖아. 자기네들은 뭐 드보라를 얘기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단이 보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전혀 모를 거야. 하나님의 그 옛 곡간과 새로운 곡간을 보면요. 질서를 깨질 않아서 질서를. 특별히 유해적인 경우 있지만은 근본적인 질서가 깨진 적이 없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입니다. 신약 283페이지 전입니다.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설교를 계속 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설교가 있고 조금 중요한 설교가 있고 조금 평범한 설교가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골자가 되는 설교를 중간중간 먹어야 되는데 저를 신뢰를 안 하면은
주중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온라인 예배도 그냥 설거지하면서 뭐 반찬하면서 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들으니 그게 영혼의 열매가 되겠어요? 자, 우리 15장 28절이요. 우리 재용 씨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예요? 아니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겠죠. 성령도 창조주요, 성부도 창조주요, 성자도 창조주겠죠. 그런 개념의 복종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복종의 체계가 있다. 복종의 체계가 있다. 한 영혼을 그러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질서가 주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신약 328페이지 전후입니다. 328페이지 전후요. 신약 32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라이 엄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한 번도 있잖아요. 신약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예요. 여자가 못나서 절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존귀함이 똑같아요. 영생 받은 가치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질서를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에 역행한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고로 있잖아요. 여목사 제도를 옹호하거나 여목사가 데려가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들이고 자기가 꽤 잘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종들이다. 사단의 종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 질서예요, 질서.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아내가 목사가 되고 남편이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는 게 맞아요? 서로 이게 그러면 말씀과 어긋나요? 말씀과 형평성을 이루어요? 말씀과 어긋난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여자가 목사고 남편이 장로인 그런 교회의 그런 시스템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충돌합니다. 그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왜 그런 교회 시스템을 추구할까요? 성령을 모르는 거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고 여러분들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자가 목회자가 되는 걸 옹호하거나 또는 여자가 목사가 되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당사자들과 그런 시스템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고 사단에게 이미 잡힌 자들이다.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굉장히 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인 줄 알지만 또는 그런 목회자인 그런 성도나 그런 뭐 신학생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그 교활함에 잡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자, 우리 24절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뭐라고요? 모든 일 가운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목회자가 되고 남편이 장로가 되냐 이거예요. 말씀과 안 맞는데? 말씀과 충돌하는데? 왜 말씀과 충돌하고 살죠? 그럼 충돌하는 걸 모르나? 충돌하는 걸 몰라요? 이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는 삶을 왜 살아요? 충돌하는 걸 왜 사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는데 됐어요. 한번 영원한 구원인데 제가 오늘 빠진 꼴을 가든 뭐 음란한 곳을 가든 무슨 상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쳤는데 라고 한다면 말씀과 충돌하는데 왜 그 길 가지?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정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한 개든 두 개든 추구하는 여성 또는 남성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가 말려도 결혼을 만약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어느 시점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충돌하니까. 자,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우리 34절입니다. 고전 14장 우리 34절입니다. 34절 신약 281페이지 전후입니다. 281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일벌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7절까지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을 모르시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나 그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실은 이제 그 여자의 머리가 이제 남자인데 여자와 남자의 이 질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고전 14장 34절 이후 말씀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구절이에요. 왜냐면요,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해요.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여자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지금 한두 구절 아니죠,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베드로전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고전 11장 3절에도 그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남편이죠, 남편.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까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34, 35절을 엮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하나소망 교회에서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아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늘 작아져야 된다. 내가 고전 14장 34절 35절을 내 가슴에 새기자. 내가 말은 하지만 정말 나는 무익한 자라는 걸 잊지 말자.
자, 그렇게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네. 계속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양권도 없고요, 목회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 잠잠함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서 37절에요. 난 선지자야. 나는 우리 남편보다 내가 예언을 좀 하고 우리 남편보다 스카라 그런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방언도 먼저 받았고 내가 말씀에 더 탁월해. 그래서 37절에 이 구절도 아내들을 향한 얘기야. 아내들. 만일 누구든지 어떤 여자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여자가 영적으로 이렇게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이 선지자는 있잖아요, 선지자. 사실 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또는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사실은 지금 목회자가 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그 누구든 평신도든 뭐 주일학교 교사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라서 누가 더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구절은 37절은 만일 누구든지 어떤 여자든지 자기를 선지자 또는 자기를 목회자나 혹 신령한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자인 것처럼 내가 신학교 가야 마땅한 자인 것처럼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7절은 여자가 목회자, 구약의 선지자가 사실 목회자잖아요. 영혼을 이끄는 자들. 여자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여목회 시스템을 옹호하고 여목사가 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34절에 이 잠잠함이 뭐냐? 이 잠잠하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려고 떠벌리거나 내가 말씀에 뛰어난 자인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려고 누군가에게 말씀 한 수를 가르치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그럼 잠잠하지 못한 건, 교회에서 잠잠하지 못한 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단에게 먹힌 자들은 도무지 안 받아요. 도무지 안.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 길을 간다. 예, 그럽니다.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신약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누구를 비방하지 않는 거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술을 먹지 말래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거 나왔죠 여러분들? 선한 것을 가르친대. 선한 것을. 여러분들 설교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를 이끌려고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신학교 갈자인 것처럼 말씀을 막 그렇게 막 뭐랄까요, 어떤 그 영적 지위에 있는 자인 것처럼 권위 있게 말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막 영혼들을 혼내고, 특별히 이 설교예요. 설교. 아까 그 잠잠하라는 건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선한 것을 가르치거든요. 연약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잠잠하란 건 목양권이에요. 목양권. 설교자의 자리에 서서 떠들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을 선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충돌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충돌하죠? 아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뭐라고 났어요? 선한 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가 선한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교회 내에서 가르쳐라. 충돌하죠? 네, 충돌하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잠잠하라는 건 말씀을 선포하지 말란 얘기예요. 목회자가 돼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늙은 그 여자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자로서 설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렇죠? 젊은 여자들 뭘로 교훈해요? 말씀으로 교훈하시겠죠? 이렇게 교훈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까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면, 네,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신하며, 누가요? 젊은 여자들이요. 순전하며 젊은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 시스템 자체는 여자는 목양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18세까지 주일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이 18세까지는 저는 여자분들이 교사가 돼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교회 목양권을 가지고 내가 선지자이냐, 내가 신령한 자인 것처럼 내가 교회 그 목회권을 가지고 잠잠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앉지 말라는 거니까, 그래야 이 말씀들이 서로 조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또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목양권은 결코 안 된다. 왜요? 질서가 남편이 머리다. 고로 목사의 자리는 남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왜요? 왜 그렇죠? 네, 한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머리인 남편이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자는, 사도 바울은 이외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는 장로도 집사도 목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질서 안에서 치리해야 됨을 압니다. 오늘 나름대로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지, 때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떤 범위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지, 교회 내에서 전혀 침묵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있지만 설교를 못하는 것인지, 그 구분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